전능하신 하느님과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천사의 행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어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지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붙였을 때 봄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래전에 요한 성당에 옮겨주셨는데 물론 이사를 통하지 않았지만 대단하다. 또 세상 모든 곳에 내놔도 아름다운 성장이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분당 요한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공교하는 교장에서 이용을 중에 저하고 신학생 때부터 같이 공부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50년 이상을 같이 교회 안에서 부족하지만 저기 있어서 보면서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 고맙사님 주님이 추천해서 고맙습니다. 양평 인면은 김산을 부자신들도 반갑습니다. 수녀님들, 사무위원님들,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이거 오늘 미국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신학교 같이 공부해서 우리 신학교 동창 시민들 이렇게 여기 와 계십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이렇게 기쁘고 좋고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착한 친구가 되겠다고 같이 모여서 떠들고 공부와 이런저런 했었고 어떻든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든 지금까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느님 은총 속에서 신자분들이 많은 기도 속에서 이 자리까지 사제로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이고 저로서는 우리 신부는 정말 자랑스러운 공부드립니다. 대림 4주일입니다. 대림 한해 초가 우뚝해졌습니다. 대림식의 절정에 도달한 교회는 임마누엘 주님, 즉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오시는 분을 깊은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면 담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오늘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인사가 성모님에게 전달된 루카 복음서와 달리 오늘 봉독된 마태 복음서에서 천사의 메시지를 받는 분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셉 성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의로우신 분, 의인입니다. 요셉의 의로움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의로움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로움, 정의로움을 준법 정신이 강하거나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의로움은 당시에 유다인들이 헌법이었던 율법 준수와는 다소 상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여성이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을 하면은 이를 불륜으로 간주하고 해당 여성을 돌을 던져서 죽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리아의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기로 결심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요셉을 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을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의로움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의로움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행위입니다. 하느님은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여라. 결국 요셉은 율법 조항대로 마리아를 처형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뜻에 순명하며 천사가 전해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을 보호합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임을 알았기에 이에 일생 동안 충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르치는 요셉의 의로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요셉 성의를 표현한다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2013년 3월 13일에 교황으로 비선되신 후에 3월 19일 성요셉 대축일에 미사를 봉헌하면서 교황 직무를 공식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때 교황님께서 강론을 통해서 바로 요셉 성인은 모든 것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지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성인은 마리아와 요셉을 지켰고 그분은 모든 죽는 이들의 수호자도 되시고 모든 노동자들의 수호자도 되시고 드러나지 않으시지만 곳곳에 항상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님 및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미사를 봉헌한 쪽에 가장 중요한 축성 부분에서 그 대빛인 성요셉과 하고 그 요셉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셨고 바로 특별히 모든 남성들에게 요셉을 닮은 그런 착한 아버지가 되라고 좋은 남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제게 크게 다가온 또 다른 내용은 이러한 장엄한 구원 역사가 화려한 성전이나 공적 장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어 오시는 구원 역사는 나자렛이라는 작은 마을, 마리아의 작은 방, 요셉의 소박한 방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장소는 화려한 성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의 작은 방에 천사가 찾아오고 약혼자의 임신 소식으로 괴로워하며 잠을 설치던 요셉의 누추한 방, 그의 꿈속에서도 하느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집, 나의 방, 내 주변의 사소한 장소가 정령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의 사소하고 누추한 일상과 그 장소가 하느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2장 넘어가버려서 찾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오늘 독서와 복음을 관통하는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종종 예수님의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교황님께서는 예수님의 스타일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셨다.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다가가신 분이세요. 다가가시는데 그냥 다가가는 거죠. 언제든지 아주 온유하게 아주 정이 있게 다가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도 정말 이웃에게 이웃에게 다가가고 친밀하고 또 온유하게 대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먼저 다가갈 줄 알고 친밀하게 느끼면서 온유한 행동 자세를 가질 적에 세상, 가정은, 사회는, 직장 모든 것은 굉장히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지금 세계 부흥교회는 2021년부터 2024년에 걸쳐 세계 주요 신호들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호달리따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신호달리따스란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로 하느님 백성들이 복음을 살고 서로 경청하면서 또 서로 모이니까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내 속에 있는 것을 겸손되게 또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듣고 이웃의 말을 잘 경청하고 내 생각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둘이나 셋이 내 이름 부르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 라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둘 셋이 모여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교회를 교황님께서는 바라고 계시고 이런 교회를 온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두 사람이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성탄절이 바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늘 삼기를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지나는 형제자매님들, 많은 분이 알고 계시듯이 저는 교황청 성직자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신부님들, 부제님들, 신학생과 관련된 일입니다. 정말 신부님들이 또 기쁘고 신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또 이 시대만은 사제를 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신학교에서 좀 더 성숙한 사제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어떤 그런 양성을 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사제임을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좀 어쩔 수 없이 제재를 가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 경우에는 꼼꼼히 하나하나 따져서, 즉 하나님 진리 안에서 또 정의 안에서, 그렇지만 동시에 하느님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와 진리 또 자비로움과 사랑을 종합해서 어떤 적절한 말하자면 어떤 벌을 제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저희 업무이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이 일을 대할 때마다 정말 속상하고 괴롭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해서 사인해서 교황께 올리고 교황께서 사제가 이런저런 벌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제가 보기에는 참 쉽지가 않죠. 교황청 가긴 갔는데 이런 일 하는 거라는 전혀 모르고 갔어요. 가니까 이런 일이 주어졌으니 이제 매일매일 그 주의를 하려고 그러죠. 지금 1년 5개월이 돼서 이제 제가 휴가를 나왔는데요. 말하자면 이 1년 5개월의 기간은 제 일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습니다. 똑같은 예수님과 교회에 봉사를 노력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봉사 일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사제생활 43년, 주교생활 19년을 하면서 어쩌면 제일 모험이 많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곳에서 또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장한 순교자 후손답게 잘 봉사하다가 오겠다고 로마로 떠나기 전에 공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슬그머니 못 이고 온다고 그러면 그 꼴이 뭐예요? 꼴 정도가 아니라 한국 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살면서 저한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저를 일깨워줬고 제가 매일매일 살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말 잃어버릴 줄 아는 겁니다. 이걸 이태리 말로는 사페레 페르데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삶에서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꼭 살 수가 없었어요. 한계실 적에는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자동차도 큰 거 줬죠. 기사님도 줬죠. 비서 신부님도 비서 수행도 있고 어디 가고 이렇게 교구청 주세요 크게 잘 줬고 등등 했는데 꼭 자동차도 없어요. 물론 기사님 없죠. 비서 신부님 하나는 뭐야? 그냥 저하고 업무하는 비서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꿔야 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는 분들한테 제가 커피 다 타드리고 제가 씻을 건 다 씻고 등등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그냥 평범한 일인데 적어도 제가 살아왔던 삶과는 굉장히 스타일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적응하려니까 쉽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신부들을 접하려면은 상황을 알려면은 한국에서는 알았어요. 아시아도 좀 알았지만 유럽도 조금은 알았지만 그 구체적인 벌어진 일들은 몰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귀를 크게 열고 오시는 분 얘기를 정말 잘 경청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30분, 1시간 끝까지 들으면 언제든지 제가 말할 수 있는 한두 가지가 생기게 되고 올 적에는 굉장히 얼굴이 좀 무겁게 왔던 분들이 제 사무실 나갈 적에는 좀 밝아져가지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제가 봉사하는 성직자부에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같이 일하는 시민들한테 모실 등등한테 누구든지 이 성직자부에 들어오면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고 사랑을 받고서 나가야 되지 그냥 관료처럼 아무렇게나 사람을 대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해서 그래 지금은 아주 그냥 들린 바에는 이 성직자부 분위기가 바티칸에서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소문도 나고 그럽니다. 하여튼 또 하나는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결코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비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옆에서 잘하면 괜히 시기하고 옆에 시원찮으면 괜히 우월감 갖고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고 난 나고 각자 하는 다르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자기에 맞춰서 열심히 신나게 하느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사페레 페르데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 하나는 매 순간을 살아야 돼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정말 주어진 순간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하느님은 전능하시지만 과거를 위해서 은총을 주시지 못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은총을 주시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은총을 이 시간만 은총을 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일은 내일 지나고 지금 어느 것이 하나님께 나가 원하시는 건 뭔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 그렇게 했을 적에 이렇게 살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만병통치 마스터 키는 십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를 수가 있으니까 나에게 닥친 모든 부정적인 것 안에서 십자가 예수님 모습을 보려고 했고 십자가 밑에 계셨던 성모님의 모습을 보려고 그러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그 안에 제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제가 사랑할 수 있고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은 게 제가 조금 아침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아침 5시 10분 전에 일어나서 가서 바티칸 정원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침 때부터 아침마다 일어나서 바티칸 정원을 한 50분에서 1시간 동안을 다른 사람은 저한테 산책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스스로 저한테는 순례예요. 순례를 했죠. 그러면 묵주기도 바치면서 전에 있었던 일 잠시 묵상하고 그런 하루 본 일을 맡겨드리고 했죠. 그런데 이 가다 보면은 교황님 사시는 방 밑을 지나가도록 돼 있어요. 제가 6개월, 7개월 동안 교황님과 같은 집에 사는 적이 있고 그러면 교황님 방이 불이 켜져 있으면 그 밑에 가서 꾹뻑 인사하고 제가 동방에 집에서 갔으니까 지나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잠시 교황님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황님과 저였던 그 어떤 영적인 친교를 일치를 약속을 하죠. 그러다가 교황님하고 3번째 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냥 창문 열다가 보다가 제가 있으니까 놀라셔가지고 모실라 앉아라 그러더니 그럼 라자를 죽이라 되시거든요. 간다고 그래서 그때 한 번은 편지 주시는데 공적으로 교황님 그러시고요. 저한테 발음 쓰다가 주교님 매일 아침 루르드 성모님 안에 가면서 나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뭐라 그렇게 편지를 쓰셨고 실은 어제가 교황님 86세 생신이었어요. 어제가. 그래서 요 6시, 8시간 차이니까 그 교황님 비서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 휴가 잘 보내 교황님 생신 축하드리고 이곳에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있는 곳에 또 산 있는 곳도 성모님 모셔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그 영화 또 그 추에 갔었는데 가서 로마서처럼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황님 전화를 했더니 비서 신부님이 오늘 꼭 교황님한테 전해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 처지에 맞는 살 수 있는 길을 저는 찾았죠. 그래서 매일 아침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아침에 한 50분 60분 걷는 건 한 5,000분, 6,000분 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휴가도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시고 마지막에는 당신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모든 걸 주셨어요. 당신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우리는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면 더 행복합니다. 이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생활로 옮겼을 적에 주었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는 삶을 통해서 그냥 행복하신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는 그 기록을 기사에 읽었습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 지형에 처하게 됐는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삶이 더 풍성해졌습니까? 한국에 다시 1년 반을 와보니까 되는 최고예요. 모든 것은 그렇게 완벽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삶이 좋아지는데 물론 많은 어려움은 다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그런 불명을 갖게 되는지 그렇다면 분명하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냐? 받으면 행복한데 주면도 행복합니다. 누구도 이웃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누구도
이웃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부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살아야한다는 걸 알려주셨으니까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이웃에게 주는 삶을 통해서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성탄을 오신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듯이 나도 주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게 다짐하고 또 그런 점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고맙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밝혀드립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를 전합니다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천하에 일어나시고 본시오라도 공사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조심에 가셔 사흘에 주님을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람과 주님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평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헌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주님의 관할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당신께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교회를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세상 사람들이 삶의 기쁨과 희망을 교회에서 찾고 교회로 모여오게 하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된 통치자이신 주님,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들을 돌보아 주시어 참 사랑과 주님의 정의를 굳게 믿으며 불의에 용감히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사회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하며 돕게 하시고 청소년의 생명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본당 소임을 마치고 새 부임지로 떠나시는 신부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 사랑과 말씀으로 본당 사목을 위한 열정을 다하여 주신 이 사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20일 떠나시는 새 신부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며 앞으로의 새 생활에 늘 주님 함께 하시어 신부님들이 만나는 모든 이가 주님 빛으로 인도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우리의 소망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회의 선교 2차 날입니다. 주일 한분과 함께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성가 221번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머리 숙여 상을 받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의 힘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성자를 잉태하게 하셨으니 제대의 이물도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나라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권의 길이옵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고 동정 성모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분을 품어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을 미리 알려주고 이미 와 계신 그분을 가르쳐 주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테오와 협력 주교들과 오늘 기도를 한 라자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호에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너희에게 평화를 두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우니 구원의 축제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성탄의 신비를 합당하게 수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네, 오늘 우리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 오셨죠? 추경님과 함께 우리 교구장 추경님, 또 동창신님들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잡으면 추경님도 음식이 계셔요. 동창신님들도 앞으로. 네. 그래서 모르시니까 잠깐 함께 계시겠습니다. 추경님은 다 아시니까, 그죠? 우리 방문해 주시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사모방문 겸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교구장 주연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구장님들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교구의 배갑진 베드로 신부님, 신부교구의 이석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오셨습니다. 신도선 가브리엘 신부님 모셨습니다. 춘천교구의 배종호 토마 신부님 모셨습니다. 우리 수원교구의 서명석 안드레아 신부님 모셨습니다. 수원교구의 송현석 마르코 신부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스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래도 뭐 크게도 못해도 작은 마음을 담아 꽃다발 준비했습니다. 꽃다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교구장 주교님께서 우리 축하 한 말씀 올리시겠습니다. 저는 수원교구 신자 모두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사를 함께 공동 집전해 주신 동기동창 시민들을 대신해서 참석은 못했지만 모든 우리 동기 시민들을 대표해서 유용식 나대로 추기영님의 추기영 서임을 축하드리고
제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당 김주신 유신 시대가 펼쳐졌는데 괜찮으세요? 이 미사를 공으로 집전해주는 사랑하는 우리 독립국장 신부님들께도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중 미사를 주례하시고 감명 깊은 강론을 들려주신 주교님께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 토요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주경에 서임된 윤하자로 주경님께서는 1년 5개월 만에 휴가차 한국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서 교황청 내에 있는 주교부, 복음화부, 경신 성사부 위원을 겸하고 계십니다. 주기경은 세계교회의 으뜸인 교황님의 최측근 자문단의 일원이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기경의 추기라는 이 말은 문을 여닫는데 결정적인,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경첩, 문지돌이, 돌적이 등의 뜻으로 교회의 중심, 중추를 맡는다는 의미이며 주기경의 경찰은 잘 아시는 대로 높은 주기에 대한 경칭입니다. 주기경들은 주기경회의에서 합의체적 행위로 교황님을 모필하며 주기경단의 모든 회합은 교황님께서 순수 소집하고 주재하십니다. 2022년 12월 1일 현재 전 세계 주기경 전체 인원은 225분입니다. 주교들은 거의 4,000에서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교황 선출권이 있는 만 80세 미만 주기경은 126분입니다. 이 주기경 직책은 종신직이며 서임 즉시 만 80세까지 교황 선거권을 갖습니다. 콘클라베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주기경의 복장은 보시는 대로 홍색, 진홍색, 진빨강색입니다. 주기경은 교황 선거권과 함께 피선거권도 갖습니다. 이 주기경님도 교황 후보 중에 한 분이 되기 때문에 교황직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벌써 사치셨습니다. 주기경님은 대전교구 사제로서 사셨고요. 2003년 대전교구 부교구장, 선교권이 있는 주교로 주교금을 받으시고 2년 후인 2005년에 대전교구장으로 착좌하셔서 만 17년, 18년 이렇게 공직하셨습니다. 당시 한국천주교회의 대북지원사업 담당 기구였던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북한에 시감자 등을 보내는 등 북한 주민 살리기에 많은 애를 쓰시며 북한을 4차례나 방문하셨습니다. 이후에 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을 맡아서 인간생명운동과 함께 사회 소외계층, 빈민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주교회에서 사회현안이 있을 때 당시 위원장 이름으로 담화문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갔는데 어쨌든 북한도 이렇게 4번이나 갔다 오시고 또 바른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부 조금 좀 그걸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못생식한 사람들로부터 종북 좌파주교로 아주 이름을 높이 날리셨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예. 그래서 아무런 죄도 없이 거룩한 박해를 받으신 셈입니다. 예. 좋은 일만 하시고 욕만 먹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 신앙 교리 못지않게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명, 가정 모든 문제에 있어서 중앙청에서 얘기하는 사회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습니까? 네, 일치경님은 자주 교황님과 만나시면서 전 세계 50만여 명의 사제, 40몇만씩 될 겁니다. 사제와 신학생들의 신학교육과 영성교육, 목자, 양성의 전적인 책임을 지시며 새 바람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아까 강릉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보다 완성도 높은 사제 양성 교육과 사제들의 영성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큰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짬을 내서 요즘 극장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성김대건 신부님 영화 탄생, 이것도 유치경님의 기도와 요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150억 원이 투입되었고 한국 유수의 인류 배우들이 총출동하였습니다. 앞에 남상원 스테파노 회장님, 그리고 김병태 요셉 상무님, 또 박 감독님, 지금 이 영화 만들면서 예비 신자가 되어서 교리받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윤시윤 배우신가요? 네, 배우하고 연극팀하고 그 사진을 뒤를 보고 영생 꽃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고맙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다들.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분당 마테오 분당 소속 시인자이신데요. 한진석 요셉 조각가 교수님에 의해서 성베드로 쿠폴라 올라가는 그 대성전 벽감에 4m에 달하는 성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대리석 조각상이 설치됩니다. 비용은 감사합니다. 네, 비용은 한국 모든 16개 교구가 부담하고 후원하고요. 이 역시 유치경님의 결정적인 역할로 이루어진 큰 경사인데요. 바로 유치경님께서 교황님으로부터 직접 허락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운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황청 그 대성전과 부속 건물을 관장하시는 분이 그 최고 책임자가 추기경이시고요. 교황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인데 이 일이 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고 계시고요. 한국 천주교회도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9월달에 교황청 여러 가지 일을 보러 갔다가 교황님 아련한 것도 추기경님이 빽 쓰셔서 큰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네, 유추경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을 아주 많이 빼어달는 분입니다. 성모님을 즉위 공경하며 제2의 마리아로서 살고 계시고요. 손에서 복주를 한순간도 놓는 일이 없으십니다.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놀라운 친절과 넓은 마음으로 대접하고 계시고 검소와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사십니다.
철저한 규칙 생활을 하시고요. 기도와 묵상 시간은 길게 하시며 결코 건너뛰는 일이 없으십니다. 길이 아니면 절대로 가지 않으시며 바른 길만을 걷고 계십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조건 없이 나눠주시며 진심으로 환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하십니다. 만나는 이에게 절대로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늘 미소로 화답하시며 인간 존중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이라도 당신에게 청하는 모든 사안을 꼼꼼히 챙기며 도와주십니다. 항상 무거운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사십니다. 희생과 봉사의 달인이십니다. 무엇이든 맡겨진 일의 투혼을 바라시며 소명에 충실하십니다. 사명감이 투철하여 교회 사랑과 신자 사랑의 순교자적인 자세로 임하십니다. 이 밖에도 많은데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천주교회와 신자들에게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입니다.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항상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가대인 특가가 있겠습니다.
시대가 이건 21세기만 주신 시대는 달라져야 되죠. 그렇죠? 좀 반대로. 그래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휴가 전날 교황님을 아련했습니다. 아련 갔더니 교황님 보시더니 휴가 간다면서 그래 내일 떠난다고 그랬더니 제 첫마디가 지난번에 탄생 영화에 오셨던 그 영화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그러고 아유 그분들 대단하시니까 가면 꼭 그분들 만날 건데 뵐 거라고 그랬더니 꼭 인사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성 저는 시험사였지만 우리 로마에서 며칠 같이 놀았어요. 우리 친해졌죠. 다시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오스 영화 만든 것이 2021년이 유네스코에서 정한 그 세계 인물이 김대건 씨 선정되셨잖아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엄청난 위기 속에 들어갔죠. 그때 어쩌면 김대건 신부님이 25년 26일 사실 김대건 신부님이 한국의 김대건 신부님이 아니라 전 세계 김대건 신부님으로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용기, 희망, 투지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게 그게 말이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교황님 뵐 적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황님 영화가 곧 상영이 되니까 교황님께서 천만 관객을 보라 기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황님께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교황님 지금은 상업영화니까 어느 일정한 정도까지는 이제 극장에서 나가지만 그 다음에 저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김대건 신부 필름이 전 세계 모든 본당에 보급이 돼서 김대건 신부님의 믿음, 삶, 투지, 용기를 전해줘서 길이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황께서 아주 좋은 생각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전 세계 곳곳에 간 분이 계시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에요. 머리를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다 보실 거고, 맞죠? 옆에 있는 사람 하나, 둘, 다섯, 10명 이렇게 했을 적에 특히 절망에 희망을 드리는 분들은 김대건 씨의 모습에서 좀 희망을 거기 나오거든요. 길이 없으면 자꾸 다니면 길이 생겨요. 그때 김대건 씨는 그런 길을 개척하신 분이라고 누구든지 자기 처지에서 자기만의 그 탤런트를 가지고 몰두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신자건 신자 아니건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탄생을 그래서 정말 다시 탄생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렇고 신앙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교황님께서한테 한국에 가면은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교황님께서 내 인사를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교황님 인사 전해드립니다. 내 축복을 대신 전해주고
교황님 축복 전해드립니다. 식사를 공헌할 때에는 내가 주는 교황 강복을 당시 주님이 주십시오 했으니까 바로 조금 후에 교황님 강복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가 많이 필요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특별히 많은 기도를 부탁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또 어제 교황님 80세이시라서 어제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교황님께서 이번 성탄 선물로 특별히 요청하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고 미얀마, 시리아 등등 그 많은 곳에 있는 그 갈등, 전쟁 갈등들이 멈춰지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오늘 일어나시고 우리 이용훈 마티아 교장 주인님과 함께 교황님 강복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자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을 비추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강복하소서. 현세의 인생 여정에 있는 이 교우들이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희망으로 기뻐하며 사랑으로 새로 나게 해 주소서.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에게 성자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기도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기형님께서 퇴장하시면서 강복을 주십니다. 주기형님의 강복에 십자송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선과 93번 드리겠습니다.